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대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제일 좋은 말인데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멀리서 찾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가왕이라고 부르는 나훈아 씨가 가요계를 은퇴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공연을 한답니다.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그 나훈아 씨의 말에 의하면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공연하겠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대요. 무엇을 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나훈아 씨. 그래서 내가 이 가요계를 은퇴를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노래 한 곡 한 곡의 정성을 다하여서 들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자회견과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이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것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탐욕을 부릴 정도로 간절하게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열망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탐할 정도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야말로 열망해야 될 최고의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프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으므로 그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연습과 숙련을 통해서 상대자에게, 대상자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사랑은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부으신 바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영적으로는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 간의 우리의 사랑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과 함께 안식을 얻으며 사랑과 함께 기쁨을 얻으며 사랑과 함께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맺으시는 열매. 사랑은요, 우리가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말로 마음으로 우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칠에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은 얼마든지 숨겨 다른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사랑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의 사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매개체가 그냥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그 사랑은 진실되며 그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게 충분히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은 가짜고 그 사랑은 가식적이라는 것이에요. 진실을 주었는데 나쁜 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을 주었는데 흉한 것으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식이 떡을 원하는데 뱀을 줄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분명히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이 사랑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사랑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사랑 속에 오래 참음이 있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으며 기쁨과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견디고 참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오래 참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오래 참음이 나의 믿음의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강하여져 하나님께 의지하고 투신하는 일들이 잦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그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속성의 열매들과 연관되어진 말씀들이 너무 딱 떨어집니다. 뭐냐? 사랑의 열매,
즉 기쁨은 사랑의 속성 중에 진리를 기뻐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인도하는 도구요 매개체인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사랑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선함은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6절 말씀에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처럼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사랑 속성 중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절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과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반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성령님의 하나님의 부으심받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으로 인한 절제와 온유와 감사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말을 잠깐 좀 드리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함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하여 사랑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 바로 부부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랑에서 자신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너무 어렵게 사랑이 그 결과를 갖기 위해서 시작과 과정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하나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진 걸 다 쏟아내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영적인, 육적인 또는 물질적인 것을 다 쏟으면 내가 너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대상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쉽고 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줄을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사랑함으로 알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구원을 알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됨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사랑함으로 준행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넘쳐남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주체하지 못하셔서 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내가 완벽하게 내 아들과 딸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결론 내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죠. 저는 아까 목양실에 있으면서 잠깐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작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질병을 만났을 때라는 에세이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질병을 통하여, 누구나 질병은 가질 수 있잖아. 그 질병을 통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이고, 왜냐하면 그 질병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돼요. 하나는 원망과 하나는 감사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이 원망 속에 있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오로지 몰입하는 신앙으로 되어버릴 때에는 그 질병조차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좋은 것만 찾잖아요. 축복 받으려고만 하고, 은혜 받으려고만 하고, 또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 심정이고 우리의 믿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주 앞에서 잘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바로 한 어린 소자를 구원하지 못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또한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들은 우상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게 되는 그런 교두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고 제가 참 깜짝 놀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과연 우리의 사랑은 순수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해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고 뭔가 열어줄 거야. 나는 대가성의 사랑이 너무 많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으신 방법입니다.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함으로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본체를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장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양집사님 사랑하고 우리 강집사님 아까 오전에 그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다 다 기도했는데 우리 김재 집사님하고 박민아 집사님만 빼먹었더만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뒤에 우리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큼 기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증서로 어떤 자격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해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넘쳐 얼굴만 보면 기쁘고 얼굴만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이 가족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전도를 구체화시키고 방법을 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다른 교회 가보면 그렇게 항상 길가에서 막 전도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도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임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찾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역사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예배할 사람들,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요 어렵습니다. 우리 박민아 집사님 있지만 살아보니까 사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여러 가지 힘들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싸우는 일도 많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형제고 자매지만 같은 게 없어요. 많은 게 달라요. 많은 게 틀려요. 그렇지만 형제이고 가족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랜 참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기뻐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구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사랑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여 하나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사랑이 가득 차야 되고 그 기도에 사랑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또 이래야 됩니다. 왜? 어떤 믿음을 동원하여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는 순종으로 할 때에 그 사랑이 향기로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입으로만 사랑할까요? 왜 입으로만 사랑할까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픔만큼 그 절망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만큼 나 또한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할 때에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동원되고 내 소망이 동원될 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이 발산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서 소망과 함께 사랑을 전달할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접할 수 있는 말씀인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임을 깨달았다면 이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가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대상자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득하게 가지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가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며 감사의 조건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